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이시며 방패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고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우리의 죄가 주님의 보혈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인생 가운데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더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렵지만 더 이웃을 사랑하고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움 가운데 겸손히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으로도 당분간은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다가오면은 아침 10시에 여러분 집안 식구들과 함께 여러분이 머무시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방법은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뉴욕 초대교회 NYCD를 입력하시면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또 몇 분의 교우님들이 찬양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 찬양은 저작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상에 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주보를 참조하셔서 찬송을 불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릴레이 금식 기도로 작정하신 분들이 있으면 가능한 여러분들이 작정한 그 시간에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지금 당한 이 어려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집안의 장자권이 그렇게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모의를 합니다. 작전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끝내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집안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야곱이 이 일을 저지를 때는 이 일이 그렇게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이번 우한폐렴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한 달 반 전에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었을 때 그 우한폐렴이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 알았겠어요? 몰랐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어머님과 함께 모의해갖고 그 사건을 저지를 때는 파장이 그렇게 퍼져나갈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일만 바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을 불러갖고 얘기를 합니다. 너 여기 있다가는 내 형 에서에게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빨리 네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거기 가서 일단 좀 숨어 있으면 내가 하인을 너에게 보낼 테니까 그때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의 얘기를 들은 야곱이 빨리 개나리 보침 하나를 싸갖고 등에 걸로 메고 하란으로 도망을 치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은 다시금 어머니 리브가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하란에 도망을 가서 2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어머니 리브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비극적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의 어떤 생각이 있다고, 어떤 목적이 있다고 자기 머리를 쓰면 안 돼요. 잔꾀를 쓰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나가야죠. 자기 잔꾀를 쓰고 자기 머리를 쓰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란이라고 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제일 남단에 있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이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그 하란 땅에서 살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그 며느리를 얻을 때는 종을 바로 이 하란 땅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리브가를 자기 며느리로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 야곱이 살고 있던 이 브엘세바에서부터 하란까지는 대략 어느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느냐? 대략 1000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으로부터 이건 36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600년 전에 1000km라고 하면은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지요. 그렇다면 이 도망가는 이 야곱의 나이는 대략 이때 어느 정도 됐느냐? 성경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대략 77세의 나이. 아무리 옛날의 나이지만 여러분 77세라고 하면은 이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77세의 나이에 개나리보찜 등에다가 하나 걸로 메고 그것도 혼자의 몸으로 지금 1000km를 도망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가보십시오. 가보면은요,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은 가나안 땅 가장 최남단에 있거든요. 거기서 여러분 터키 그 땅, 그 하란까지 가려면은요, 뭐 3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지형이 바뀌었겠습니까? 수많은 산을 건너가야 돼요. 그런가 하면 들판을 건너야 되고요, 강을 건너야 되고요. 그러면 그 3600년 전 그 당시에 그 들판과 수많은 산과 그 강들에 얼마나 많은 맹수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그 길에는 얼마든지 강도도 만날 수 있는 그런 때에 도중에 혼자 도망가다가 길에서 여러분 혹은 들판에서 산에서 사자라도 만나면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혼자 도망가다가 곰이라도 만나면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강도라도 만나게 되면 다 빼앗기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여정을 20일 내지 25일 동안 혼자의 몸으로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속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요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두렵지요, 무섭지요. 우리 교우님 중에 몇 분이 요 근래에 감기와 몸살에 걸렸던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서 어떤 교우님 한 분이 감기에 걸렸다가 다 나았어요. 근데 다 낫고 나서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요번에 감기에 한번 걸려보니까 이게 애들 장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여러분 감기 별거 있습니까? 뭐 살다가 보면은 감기 뭐 얼마든지 많이 걸리게 되잖아요. 감기 걸려봐야 옛날에는 뭐 감기약 먹고 며칠 동안 푹 땀을 내면서 쉬면은 감기 다 낫는 거요. 그런데 이번에는 감기에 걸렸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열이 조금만 올라도 이거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가? 속이 막 두렵고 신경이 쓰여지고요. 기침이 며칠 가도 이거 혹시 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닌가? 몸이 어쩌 부분이 하나가 아파봐도 이거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가오는 근육통이 아닌가? 신경이 쓰여지고요. 여러분 사실상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고 죽는 거 아니지요. 오늘 아침에 제가 미국의 통계 자료를 보니까 오늘 아침까지 대략 미국에서 몇 명이 죽었느냐? 한 7,000명 정도가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마 불법 체류자들까지 합해서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략 아마 3억
3억 한 5천만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3억 5천만 가운데 7천 명 죽었어요. 몇 프로입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0.00002%요. 계산해 보니까 5만 명 중에 1명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5만 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5만 명 가운데 1명을 뽑아낸다고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다고 죽는 게 아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 번 걸리면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요. 예. 여러분 한국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의사도 계시고 또 간호사들도 여러 분 계시잖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지금은요. 병원에 연락해봐야 소용이 없대요. 왜? 너무나 급한 환자들이 많이 와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해봐야 면담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양성 판정을 받고 병원을 가봐야 누워있을 배도 병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는 거야. 너무나 급한 환자들이 미리 많이 와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걸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요. 예. 걸리면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님도 별것도 아닌 감기 걸렸는데 그렇게 신경이 쓰여지고요. 막 스트레스가 쌓여오고 두렵더라는 거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곱의 두려움,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 뉴욕에서 당하는 이 두려움과 집안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두려움 무서움과 이거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20일에서 25일 동안 그 무서운 산과 강과 들판을 홀로의 몸으로 걸어갈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왜? 맹수 하나라도 잘못 만나면 죽는 거라니까. 그러던 어느 날 11절 말씀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는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기가 어디였느냐 19절 말씀 보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의 들판이었어요. 그 들판에서 너무나 피곤하니까 지금 돌을 베개에 삼고 잠에 들은 거예요. 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이 돌베개 베고는 못 잡니다. 왜? 제가 젊었을 때 캠핑을 많이 다녀봤거든요. 이 베개가 불편하면은 못 자겠더라고요. 그리고 추우면은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야곱을 보십시오. 들판이에요. 여러분 그 밤중에 얼마나 그 들판에서 추웠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야곱이 이불이라도 가지고 나왔겠어요. 그 급히 개나리 보찜 하나 등에 걸러 먹어 나오는데 무슨 이불을 준비해 갖고 왔겠어요. 이불도 없이 덮을 것도 없이 그 들판에서 여러분 그것도 게다가 이 베개가 없어서 돌을 옆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받쳐놓고 베개 삼아서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루 종일 신경을 쓰면서 걷다가 보니까 너무나 피곤해서 그 들판에서 고리 잠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12절 말씀 보니까 그 가장 곤고한 때에 그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그 꿈속에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3절에서부터 15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걸어가는 이 길, 이 여정을 내가 지켜주겠다. 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를 통해서 태어나는 내 후손들에게 내가 이 땅 전체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내게서 태어나는 후손들에게 내가 엄청난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말이 꿈이지요. 예. 야곱이 아주 생생하게 듣고 본 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야곱의 모든 것이 바뀌어졌다는 것.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한 시간 하루하루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고민이었어요. 모든 것이 근심이었고 두려움이었다니까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부터는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어요. 이때를 연상하며 지어진 찬송 하나가 있죠. 어떤 찬송입니까? 아까 반주도 나왔습니다마는 찬송가 338장입니다. 거기에 마지막 절 4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거기 보니까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무엇하면서?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자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 마음속에 가득 차였던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오고요. 마음속에 가득 차있던 그 걱정이 변해서 담대함으로 바뀌었고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야곱의 발걸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때서부터는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경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걸어가도 들판을 걸어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소리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것 같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24시간 동안 거의 집에 계시죠? 집에 계시면서 뭐 합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텔레비 보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못 보았던 이 드라마를 처음서부터 아마 끝까지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번 교회에 보고 싶었던 영화들을 몰아갖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여러 시간 동안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 얘기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100% 우울증 걸려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2여일 전에 한국에 계신 장용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부산에서 목회하고 계신 분인데 그 목사님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에서 텔레비나 보고 인터넷이나 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3가지. 첫 번째로 우울증에 걸린다. 두 번째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지내다가 보면 당뇨병 걸리고 고혈압 걸리고 내 얘기를 잘 기억해라. 제 후배 목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요. 여러분 한국 대구 알죠? 그 대구라는 지역에서 신천지 때문에 한때 발칵두지 펴졌지요. 그 신천지 때문에 대구에서 얼마나 많은 감염자들이 나왔습니까? 예. 그런데 그 대구에서 요새 가장 급증하는 환자들이 어떤 환자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대구에 있는 약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약이 어떤 약이냐? 바이러스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울증 약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사이에 여러 사람들하고 아무래도 집에 오래 있다가 보니까 통화를 여러 사람들하고 하는데요. 여러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느낀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초기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일 못 나가잖아요. 일 못 나가니까 여러분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그런데다가 이 사태가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여러분, 이 사태가 끝난다고 해도 그 이후에 얼마나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옵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텔레비를 봐도 기쁘지 않은 거요. 텔레비를 보면서도 즐겁지 않은 거예요. 인터넷을 하면서도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요. 여러분, 텔레비 갖고 안 됩니다. 인터넷 갖고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딱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면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마음속에 있던 근심, 걱정이 떠나가면서 담대함이 다가와요. 그러면서 그 다가온 기쁨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 앞에 다가온 어려움과 환난과 풍파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 많을 때, 여러분 생애에서 앞으로도 이렇게 시간 많은 그 기간이 오겠어요? 이런 기간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많을 때요, 여러분 밀린 일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쌓아놓은 일들이 많잖아요.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많잖아요. 요번에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그 일들을, 수많은 일들을 정리해요. 그리고 집안도 여러분 정리를 하고요. 그러나 이렇게 좋은 기회에 마음속으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끝장인 50장까지 마음속으로 작정하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쭉 읽어나가다가 보면요, 감동이 오는 말씀이 있어요. 구절이 있어요. 그거를 밑줄을 그으시고요. 또 그 말씀을 읽으면서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묵상하다가 보면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가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다가온다니까요. 그 음성을 들을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때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인 요한복음까지의 말씀을 한번 요번께 읽어보세요. 읽다가 감동이 되는 말씀이 오거든 줄을 긋고요, 묵상하세요. 묵상하다가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다가온다니까. 그 음성 속에서 기쁨을 누려야 돼. 그 음성 속에서 담대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다가온 그 기쁨과 담대함은 우리로 하여금 다가온 이 어려움을 너끈히 이기게 하는 힘을 가져다 주고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이 어려움은 보통 어려움이 아니요. 제가 60여 평생에 난 이런 어려움은 처음 당해봐요.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예상치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참으로 큰 어려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또 미국에, 전 세계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어려움을 당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의 생각과 모든 것이 다 바뀌었듯이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어려움을 너끈히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을 나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